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인 이윤석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고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아멘. 예. 주일마다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자기도 오늘 본문에서 내 나이가 어린 아이다, 말할 줄 모른다, 출입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만큼 어리다는 것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나이가 한 20살 조금 더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백성들의 수가 참 많았거든요.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끌어 간다는 것이 사실 솔로몬에게는 부담이 상당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봐라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들 중에 자기가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심히 더 많습니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다스려 갈까요? 이들에게 내가 재판도 해야 되는데 이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할지 나는 어리고 출입할 줄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마음의 중압감이 상당히 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에게는 그 위에 형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왕이 되노니까 형들 눈치도 좀 봐야 되겠고 또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다윗 왕과 썸씽이 있던 어머니 아닙니까? 바세바, 자기 어머니가 바세바이기 때문에 바세바의 아들로서 또 형들이 아마 솔로몬을 대할 때 그렇게 아주 좋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상당히 이런저런 일로 고민도 많고 부담도 많고 두려움도 사실 있었던 것이죠. 오늘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러죠? 인연이라는 말은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결혼을 또 유대 자기 백성들과 가운데서 여자를 구해서 결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시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은. 근데 그 애굽의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어요. 그 나중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을 때는 사실 이 애굽의 공주를 다윗 성에 두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요. 아니 애굽 여자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다윗 성에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그건 안 돼.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솔로몬이 공주를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다 끝날 때까지 다윗 성에 두었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과 왕궁 이거 다 짓기까지 20년이 걸립니다. 20년. 그러면 20년 동안 남의 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다윗성에 그냥 두었단 말인가?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조금 난해한 그런 구절이죠.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 이거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럽니다. 산당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지요. 산꼭대기라 이 말입니다. 산꼭대기.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뭐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죠. 예. 그러면 성막이 있는데 왜 그러는가? 성막이 이 당시에는 성막이 거의 파괴될 그런 상태까지 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모세 때의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그 법궤가 성막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었잖아요. 그걸 다윗이 나중에 찾아와서 그것도 성막에다 두지 않고 예루살렘에다가 그 법궤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놔두고 성막은 기브온에다가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성막이 뭐 아주 초라해져 버리고 거의 이 낡아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성막이 그렇게 좀 낡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산꼭대기에 가서 이 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것이죠. 그 솔로몬도 이제 산당에 갔는데 특히 성막이 있는 기도원, 성막이 있는 기도원에 가서 나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에 솔로몬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제물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그러죠. 기브온. 여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거기에 제단이 상당히 다른 산당보다도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다른 산당보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사람들이 특히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초라하든지 낡았든지 간에 일단은 성막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산당이
다른 곳보다 좀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1,000번제. 여기 1,000번제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래 인터넷을 이래 하다가 어느 전도사님이 주일학교에 설교하는 걸 제가 이래 들어봤습니다. 마침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에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아이들한테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1,000번. 그러면서 1,000번제인데 이걸 붙여가지고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게 1,000번제, 이거 우리가 참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이걸 오해를 하고, 심지어 또 1,000이라는 이 의미를, 솔로몬이 들은 1,000번제의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하고 1,000번제 헌금도 합니다. 1,000번제 헌금. 그 헌금 봉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팝니다. 교회에서 하도 사용을 많이 하니까.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1,000번제 헌금을 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얘야, 내가 요즘 매주일마다 아이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넣어서 1,000번제 헌금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라서 하지 말라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목사님이 봉투를 다 나눠주고 1,000번제, 그래서 헌금을 1,000번 하래. 그러면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새벽기도 1,000번제, 1,000번 새벽기도 운동을 또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 1,000번제를 역대하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1,000 희생으로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다시 말해 1,000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000이라는 말은 물론 1,000마리의 소, 아니면 1,000마리의 양, 아니면 1,000마리의 염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1,000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번제는 이게 태울 번자입니다. 태울 번자. 불로 살을 번자예요. 한자로 말하면. 제자는 물론 제사 제자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렸다. 이게 1,000번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1,000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래의 단어의 뜻은 소입니다. 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소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을 그대로 자기는 받아들이겠다 하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이 1,000이라는 이 소의
이 단어를 일천이라고 수로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천 번제, 일천 마리의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 왜냐하면 역대하에도 그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모르고 일천 번제 헌금 봉투를 만들어 놓고 헌금을 1,000번 해라, 새벽기도 1,000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지혜 주신다. 그래서 1,000번, 무슨 1,000번 하면 무슨 세상이 바뀌실 것처럼,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1,000번, 1,000번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또 1,000번 새벽기도 하니까 뭐 또 일어나긴 일어나더래요. 또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 많이, 양을 많이 하고 수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조금 하면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1,000번제 드린 게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니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 나이도 어리고 자기 위에 형들도, 기라성 같은 형들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어머니가 바세바라, 또 바세바의 아들이고, 백성들의 수는 너무나 많고, 또 다윗 왕은 또 공의와 또 이 정직함으로 나라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갔든지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감으로 솔로몬이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1,000마리의 뭐 손지 양인지 염소인지는 몰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일시에 바쳐서 드렸습니다. 1,000번이 아니고 일시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너가 1,000번제를 드리니까 내가 너한테 뭘 좀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릴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내가 천 마리의 수없이 많은 숫양을 잡아서, 아니면 수없이 많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맏아들을 위해서,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시 말하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미가가 깨달은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미가가 깨달았다고, 자기의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미가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1000번 헌금이 아니에요. 1000번 새벽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000번 헌금했다고, 1000번 새벽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수와 양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 한번 구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은 의역이에요. 사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브 사마,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의역을 원문 그대로 듣는 마음으로 개정해서 성경이 개정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왕은요, 백성들을 판결하는데 최종 판결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을 아버지 다윗같이 가장 성실하게 그리고 공의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아버지같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걸 솔로몬이 늘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지 판결을 잘 해야 이 나라에 공의가 서게 되겠다.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판결을 잘못해버리면요, 뭐 뇌물에 마음이 뺏기고 사람 얼굴 보고 마음이 뺏기고 이러면 이게 나라에 공의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떤지 이 지혜가 필요하다. 백성들의 말을 알아듣고 이것이 선한 말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들을 때 이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솔로몬이 그걸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에 주의 말씀에 맞은지라. 이것을 구하며, 거기에 줄을 끊으세요.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것은 일천번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게 뭡니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게 마음에 딱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시잖아요. 11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 구하도다 끝에다가 느낌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그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감탄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일이 몇 군데 나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야, 네가 네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고 하나님이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에요.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예수님이 감탄을 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감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수르보니게 여인이요, 예수님께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예수님, 개들도 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 같은 천한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말을 하다니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었거든요. 오늘 여기 이 솔로몬이 누가 이 많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고 감탄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십시다.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돕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너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해주마.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왜 이렇게 감격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일천 희생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일천 번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사심없는 기도 때문입니까? 솔로몬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고, 11절에도 네가 이것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신 겁니다. 1000번째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동하시고 감탄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헌금 거두려고 1000번째 헌금 봉투를 만들고 가자 와서 그저 복준다 소리 하게 하려고 1000번째 새벽기도 운동을 만들고 말입니다. 1000번 새벽기도 하면 무슨 어떤 큰 복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처럼 말입니다. 말을 그렇게 하죠. 얼마나 한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15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지요.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원제, 수원제란 말은 감사제라는 말입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이하에는 솔로몬이 행한 유명한 재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떤 두 창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간격으로 그 창녀가 누구 아들인지는 몰라도 둘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아이를 낳은, 그러니까 늦게 3일 후에 낳은 아이를 낳은 이 여자가 좀 둔했는지 몰라도 눕는다고 누웠는데 자기 낳은 아이 위에 들어 누워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아기가. 그러니까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죽은 아이를 옆에 자고 있는 다른 그 같은 동료 여인의 그 아이하고 살짝 바꾸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애를 몰라볼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죽어 있는 아이가 옆에 누워 있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아이가 아닌 거야. 저쪽에 있는 살아있는 애가 저게 내 아들인데, 야 이거 쟤가 내 아들이다 하니까 이 여자가 아니라고 막 생떼를 쓰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야.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고 이거는 내 아들이야.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한참 싸우지요. 해결이 안 나니까 솔로몬 왕한테 가서 최종적인 판결을 해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쭉 들어보더니 신하 보고 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칼을 갖다 주니까 자, 저 칼을 가지고 저 아이를 반 쪼개라. 살아있는 아이를 반 쪼개가지고 서로 나눠줘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의 엄마가, 살아있는 진짜 엄마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제발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라고, 나 안 해도 되니까 저 아이한테 주라고 그러지요. 근데 이 아이를 바꾸치기 한 이 여자는 야 이 애가 내 것도 안 될 거고 네 것도 안 될 건데 차라리 나눠서 반으로 쪼개버리십시오. 또 이러는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솔로몬이 저 여자는 저 가짜야 저거 해서 이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안겨다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재판할 때 판자 말입니다. 판자, 한자어로 판자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 반반자에다가 갈도자를 합해서 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중국에 갔다 왔는지는 몰라도 판자가 희한하게 또 생기기를 반반자에 갈도자를 합쳐져서 판자, 재판할 판자가 한자가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참 중국 사람들이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하여튼 이 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왕의 그 재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지혜에 사람들이 모두 입을 딱 벌리고 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아주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마지막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사심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탄하시면서 그에게 지혜, 총명뿐만 아니라 수, 부, 영광까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심 없는 솔직한 기도,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살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공의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갈까, 그런 참 관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 같은 그런 솔로몬에게 주신 듣는 마음의 지혜를 우리 모두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꼭 진실 같은 거짓, 참 같은 거짓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마음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